하나님 주신 말씀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도와주라. 그는 소망을 맡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문제를 주어받아들이기 원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이들을 이해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구원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리요.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늘이나 공고나 밖이나 기근이나 지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믿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 주신 담대함과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마지막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주님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반지라고 말하는 로마서에서도 그 반지의 다이아라고 표현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미천한 제가 여기다 뭘 더한다고 해서 더 은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 우리 받으시면서 끄트머리 암송도 하시고 또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묵상하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가지고 제가 요새 또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 시절에 죄로 인한 그 형벌의 두려움에 아주 크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도사가 되어서도 이 병적인 아주 거룩함을 추구하는 병적 열망이 있었는데 이 고해 성사를 할 때 얼마나 심하겠냐면 한 번 들어가면 6시간씩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매일 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도요. 그게 같은 신부들과 멘토 신부들이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얘 약간 정신병 아니냐? 아니면 노동이나 수도사의 의무를 하기 싫기 때문에 지금 고백 성사를 한다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넋두리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으름뱅이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은 열망과 거룩을 향한 열망,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고 싶은 열망이 아주 가득했는데 금욕생활에 헌신했고 여러 날 금식하고 아주 혹독한 형태의 편달 고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몰두하고 철야기도 때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수사에게 지급되는 담요도 덮지 않고 겨울에는 자신의 육신을 처선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몸의 질병을 얻으면서까지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화기가 다 망가졌고요. 금식과 고행을 매우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자유를 얻지 못했고
베인튼이라는 사람이 이 루터를 지켜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두려운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다. 공포가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웠다. 그의 양심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무서워 떨 만큼 불안했다. 공포스러운 악몽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의 용사들이 모두 물러가고 마귀가 그의 무기력한 영혼을 짓궂게 노려보면서 오라고 손짓했다. 루터는 이 고통이 평생 겪은 모든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공인된 정신질환 증세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그의 불안증이 참된 종교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위장장애나 선세포 결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옆에 있는 베인튼이 뭘 느꼈냐면 이 사람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지금 너무 죄에 대해 막 이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우울을 앓을 정도로 지금 내적인 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정신질환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이 루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루터가 이렇게 죄와 싸우다가 뼈를 깎는 고행과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된 게 뭐였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후에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진리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람에게 진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에게 엄청난 자유와 진리예요. 여러분, 지난주 이사야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첫 번째로 느낀 게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나 죽었구나.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다 태워 죽여야 되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 떨 때 하늘에서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서 그의 입을 지져줍니다.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정결케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뭐예요? 주님, 내가 생명 드리겠다고.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할 때 하나님 제가 가겠다고 하는 이 헌신의 마음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이 진리가 경험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 고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이 사실이요, 너무나 쉬운 진리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죄를 아파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아요.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십자가를 보면 알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예수 믿고 그렇게 갈대아에 찍힌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날 이렇게 심판당하고 지옥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갖게 될 때요,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담대함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이 복음 하나 들고요, 여러분, 중세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황이 이 일반 황제들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황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뭐예요? 왕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감히 교황에게 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요, 전 유럽을 뭐합니까? 깨우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담대함이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복음 안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이제 진짜 이 로마서 8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고, 와,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받았구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와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하나의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복음과 복음을 따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은 복음을 따르는 교훈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아닙니다. 맞죠? 맞죠? 미디어 금식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우리 안에도 복음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교훈이지 그것이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진리 역시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년하고 전에 오냐 후에 오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오시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시면 돼요. 7년 환란 전에 오냐 중간에 끝에 오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예수님이 죽기로 했는데 그냥 환란 가운데 건져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 안에 순교해도 감사한 거고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훈들이에요. 큰 복음 안에서 교훈입니다. 근데 이 교훈을 붙들고 뭐예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교훈을 붙들고 이게 복음인 것이냐 이 복음 안에서 서로 막 혼란을 일으키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제가 압니다. 미디어 음식 지금 하고 있다가 넘어진 청년들 반대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해보세요. 그게 되나? 내가 평생 동안 안 볼 거야. 6개월 안 볼 거야. 성경 읽기 하루에 10장씩 내가 맨날 할 거야.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와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믿음의 행위들이 나와야 되고 참된 믿음의 행위를 수반하죠.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 요새 막 이 행위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그라운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그라운드 위에서 마귀야 와라. 어차피 우리는 이긴다. 싸워도 나는 넘어져도 이긴다. 와라 한번 붙자.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을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보는 거예요. 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그리고는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려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왜 이렇게 내 안에 죄가 남아있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래서 내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에 그 심한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 지키면서 천국 가는 사람 될 수 있을까? 나조차도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전했던 목사님 중에 서만학교의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왜냐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어떻게 저렇게 지성이 탁월하고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었어요. 제가 한 편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누가 추천해줘서 야 이분 참 탁월한 분이다. 근데 이분이 우울 때문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자살을 하셨어요. 우울 때문에. 이 완전히 충격이 온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300명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원래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그 교회가 개척돼서 와서 개척까지 300명의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됐는데 그 목사님 생전에 하신 그 설교를 계속 틀어놓고 그 목사님을 충고하고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우울은 병입니다. 병으로 죽는 것은 병사기 때문에 자살해도 우울 때문에 자살해도 천국 갑니다라고 가르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울 때문에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갑니까? 못 갑니다. 우울의 대부분의 근원이 뭡니까? 심리학에서 죄책감이죠. 맞죠? 가룟 유다도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 천국 갑니까? 병적인 우울함 때문에 자살했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 천국 가겠네?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마지막 때 알고 뭘 알고 지식이 탁월해도요 복음이 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뒤에 삶이 막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헌 씨가 그 추문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 이병헌 씨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 주님 만나야 되는데 야 진짜 안타깝다. 성적인 범죄 저렇게 빠져서 그 안에 막 그걸 즐기고 자기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 악을 쌓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은 연예인들 중에서 이 이병헌 씨를 보면서 아이고 저 등신 이미지 관리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무슨 얘기예요? 연예인 다 그놈이고 다 똑같은 죄가 있는데 이미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면서 교회 오면 이미지 관리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그게 목사면 뭐고 장로면 뭐고 권사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복음이 안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결국에 무너지고 마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만나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요,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요, 오늘이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분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는 둘째치고 경건하게 살려면 환난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너에게 환난이 있다. 우리가 환난 당했다 말합니다.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기근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신이나 기근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매매도 못하는데 이게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 풍족하면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얻어먹기라도 하죠.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하 카타콤 교회에서 추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이 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육신을 달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남자는요 72시간마다 남성 호르몬이 충만하게 찹니다. 이걸 가만두면 그래서 농정이라는 방식으로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 욕구가 72시간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데요, 몸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성적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요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입이 있으니까요 무언가 먹고 싶은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요 고난이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 고문이 안 아프면 누구든 견뎌내겠죠. 몸이 있으니 이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자녀가 있으니 먹여 살려야 되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당연하게 뭐합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세상에 죄가 가득해요.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요 고난뿐 아니라 엄청난 박해, 막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뭐하냐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명식 씨란 분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아요. 그가 아시냐는 찬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어떤 길로 그분 따르고 섬겨야 할지 다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나의 계획과 방법, 욕심의 짐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내 주님의 십자가 난 아직도 너무도 모르니 그 고난의 비밀 몸으로 배우게 하사 주님 가신 길 따르게 하소서. 앞날의 두려움, 나의 삶의 안락함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리. 여러분, 걱정인 거예요. 염려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고난이고 박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15절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8장 15절 17절. 이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유승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은 양자의 영이시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이 할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미래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박해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요. 내 육신의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계속해서 세상과 나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부딪힘이 일어나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행위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앞으로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지금 받고 있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와,
내가 고난받고 있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있네. 치열한 전투가 있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여러분 주님 안 만났으면 그럴 일이 아예 없어요. 맞죠? 왜 갈등해요? 세상 방법대로 살면 되죠. 세상 도덕 기준대로 살면 되죠. 근데 성령님이 더 조명하시고 더 깨워주시고 더 예민하게 하시니까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의 경향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지 않냐. 니네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탄식으로 뭐하냐면 나타난대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이 육신을 벗고 주님이 주실 새 몸을 입게 될 때, 그죠? 새 영과 새 몸을 입게 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입고 사는 것 자체, 물질로 사는 이 자체가 탄식이고 고통이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피조물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다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하냐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이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싸우는 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찬양해요? 마라나다 아멘 주님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제가 빨리 이 육신과 죄의 장막을 벗고 주님 보좌 앞에 가기 원합니다. 이게 마음에 나오는 탄식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지금 여기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탄식인 거예요.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 우리도 이 죄와의 싸움과 세상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그게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와. 좀 있으면 환난이 더 다가오고 니네 있잖아. 그렇게 믿음이 약하면은 너무너무 큰일 나.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너무 힘들지 않냐? 근데 걱정하지 마라. 복음 안에 담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고 내 안의 약함과 죄가 드러나서 넘어지고 깨지는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증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뭐 하셨다고요? 아셨대요. 미리 뭐 하셨대요? 정하셨대요. 또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부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대요. 그리고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항상 현재로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셔서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분은 그냥 통으로 이겨보세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역사는 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세요. 그분이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가 죄에 빠지기 전부터 창세전의 기획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으면 안 되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우리 주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인류가 범죄하고 계속해서 죄짓지만 한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 안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대표설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허리 속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창세 전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 받으세요. 이게 복음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 안 되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선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양심밖에 없어서 그 양심의 기준도 지날수록 점점 무뎌져서 죄만 쌓다 죽어요. 하나님이 국가를 이루고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드시려고 양심을 안 남겨두셨으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에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 주님이 양심을 남겨두셨어요. 그 양심 정도의 조명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 만나고 어느 날 보니까 야,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걸 느끼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는구나.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는구나. 이게요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요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 안에서 미리 우리를 정하고 누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하시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라고 선포해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 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약함이 있어요. 주님 기쁘게 하고 하자는 소원이 있지만 늘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갈 때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예요. 구원의 과정 전체를 그래서 이해하고 나면 와 로마서 8장이 보석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는데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할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왜 나는 구원하고 쟤는 안 구원해? 하나님 나빠. 이렇게 말하면 종교다운 주가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기왕 구원할 거 다 구원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나보다 제가 착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저기 다른 종교도 구원을 주시라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주권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 됩니다.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여러분 죄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영원한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받아들이려서 우리 다 깨닫게 됐죠. 다시 안 돌아가요.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날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막 기어들어서 생명 걸고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러더니 하는 사람이 왜 죄를 안 건져줘? 너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도덕이고 정입니까? 아닙니다. 다 자기의 죄를 지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내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래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천국 가서 멸류관 벗어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대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데 징계로 심판으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3장이요? 1장 3절부터 6절 뭐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데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제가 좋지 못한 걸 볼 때마다 야 한 눈 빼고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아니면 두 눈 가지고 지옥 갈래.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제 눈을 떼시잖아요. 저는 눈이 안 남아있어야 돼요. 제가 순간말로 죄질 때마다 주님이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가 야 너 손 자르고 천국 갈래 아니면 지옥 갈래 결정해라. 전 남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기 때문에요 그 택한 사람을요 사랑 안에서 뭐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그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는 구원의 서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약함과 내 허물과 내 실수가 있어요. 분명히 난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경향성이 바뀌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몸부림이 있어요. 세상에 고난과 얻어 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실패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러분이 데이비자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 TV 떼가지고 팔 거야. 그리고는 농에다 올려놓고 갖다 팔려고 하는데 이틀만 지나보세요. 처음에는 저 그냥 부셔버리든지 팔아가지고 어디다 보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게 생각보다 비싸네. 저거 팔아가지고 우리 뭐 할까? 마음이 점점 이러다가 아유 TV 정도 보는 거 괜찮아. 그거 그냥 자유해도 돼. 점점 어떻게 무너져요. 말씀 10장 읽겠다고 해놓고요. 매일같이 읽는 사람 여기 없어요. 저도 못 읽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아,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나 진짜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나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데 마지막 때 오면 난 어떡해? 근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전적 자기 죽음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말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 믿음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거룩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화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요 이 마틴 루터의 마음이 이해해요. 저 대학 다닐 때 자매들 안 쳐다보려고 2년 반 동안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옷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딱 2벌 가지고요 교복 입고 대학 다녔어요. 진짜로요. 정말 사람들이 보면서요 쟤 왜 저렇게 다녀? 전날 비 맞아서 젖어도요 그거 말려서 입고 학교 가고요 2벌은 가지지 말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요 진짜 미치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아봤어요. 근데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오염이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끝날까지 이것을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을 확실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그 안에서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알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회개의 능력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요 점점 알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거야. 죄와 싸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부르셨다. 만세를 미리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영원롭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관원 목사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허물로 얼룩진 나의 이름을 그분이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허물로 얼룩진 나의 이름을 그분이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저 자신의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였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조금의 노력도 없는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넘어져도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얼마나 더 이뻐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혼을 안 내잖아요. 왜요? 다 이쁘니까요. 제가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저 사람 회심했나 성령 받았나. 오 성령 받은 열매가 나타난다.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바꿔가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내 반드시 근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깨달아지면요 나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마음 위에 정죄에 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허물로 얼룩진 내 이름을 그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안에서 우리는요 거룩함도 추구하고 의롭게 되고 성화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우리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도와주신대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 이분이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할 때조차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주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데, 내가 죄의 길을 가고 내가 혼란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와중에요,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막 울부짖으며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기도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요 날 위해서 막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데요. 저 이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혼란을 느껴요.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무지해요. 주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어느 날 성령님이 제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다 저를 조명해 주십니다. 야 내가 너 지금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다 깨달음을 주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요. 망가졌던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 음성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지로 기도 잘해서 내 삶에 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탄식 소리가 들려요. 심내가 방망이질쳐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내가 안 기뻐하는 거야. 너 그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 부어져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네. 확신하시죠? 네.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 탄식하시는 것도 막 느끼시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느끼시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막 너무 기쁘잖아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세 분이 똑같은 분이거든요. 같은 분, 한 분. 성령님 막 기뻐하시니까 막 온 천지가 다 기쁜 거예요. 내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기쁘고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기서 기도하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잘못 가면 삐삐삐삐삐삐삐 이쪽으로 가라. 주님이 끌어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볼 때 항상 이랬습니다. 제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가만 봐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마음을 하나님 느끼는구나. 그건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 친구는 좀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성령님이 안 놓으시거든요. 진짜 안 놓으시거든요. 제대로 회심하고 나면요 반드시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는요, 요한이 글을 쓴 이유는 죄 짓지 말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 범죄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요 죄 져요. 여러분 다 죄 지시죠? 근데 그때도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요, 제가 넘어졌어요. 목사한테 넘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무너져요. 하나님, 제가 목사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셔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요,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요, 죄와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부딪혀도 돼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면 돼요. 주님이 힘 주시니까 다시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라고 보시고 마음의 주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제자의 삶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와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때 되면요, 여러분에게 힘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는 믿음은요, 나의 의지, 내가 내 생각으로 무언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사에서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다 죽어요. 그때 모세의 말씀하시죠.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다 달아라. 뭐라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병에 막 죄에 이렇게 막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뭐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 못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빠진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듣겠어요? 맞죠? 이번 주에 또 게임 중독 아이를 어떤 분이 맡기셔가지고 이번 목요일에 만나거든요. 20시간씩 게임을 하세요. 그리고 아빠는 UN 대사래요. 다음번에 대사가 되는 분이래요. 그냥 학벌도 좋아요. 집안도 괜찮아요. 애들 다 똑똑해요. 근데 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애가 20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2년 동안 집에서 안 나오고 게임만 하고 있대요. 어떻게도 안 된대요. 상담해도 안 되고 뭐 했는데 동기부여도 안 되고 막 너네가 뭐 해도 일도 안 되고. 여러분, 뭐가 돼요?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빠져있는 애가요, 무슨 제가 가가지고 제가 무슨 뭐 연예인처럼 잘생겼습니까? 아니 뭐 휘황찬란 언면으로 걔 마음 움직여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아침마다 금식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게임 중독 빠진 아이들이랑 교회 나와야 될 우울증 있는 아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영혼은 구원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밖에서 살려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도 이 노뱀을 그냥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힘이 없잖냐? 못 나와. 그냥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 살게 되거나 믿어라. 그리고 바라봐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바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회심하고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 사람하고 죄 지면서 못 살아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내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십자가의 그 복음이 믿어지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대.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도 6살 때 아빠가 목회한다니까 자식인 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나은 엄마도 나를 버리고 가는데 성경에 말하잖아요.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대. 이거 하나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삶을 드리지 않고는 못 해요. 주님에서 생명 드리고 싶고 무엇이 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여전히 넘어지고 있어요. 내 각오와 내 의지와는 다르게 여전히 죄가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너무 악하고요,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거짓말하기도 하고 넘어져.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하철에 어떤 아이가 탔대요. 저희 청년 자매 하나가 그 출근하는 길에 그걸 보고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예, 이 아이인데 전 얘를 보고서 되게 예준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예준이 닮지 않았어요? 안 닮았어요? 예, 이렇게 약간 너무 귀엽죠, 눈매가 이렇게. 근데 얘가 지하철을 처음 탔는데 문이 막 덜컹덜컹 열리고 막 까만 그 터널을 막 지나가고 사람들 막 오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표정이 두려움이 막 지금 서려 있잖아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얘 참 귀엽다라면서 저 손을 보고 참 은혜가 됐어요. 할머니가 저 아이의 손을 막 잡고 있어요. 막 잡고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저희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참 귀하게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는 간호사 자매를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막 우리 자매가 제가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매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이 아이의 손을 막 붙들고 있으니까 얘가요 안심하는 거예요. 찬송 543대에 그래서 그러거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요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장 35절부터 읽어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내 안에 어떤 약함이 있고 죄우인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아니야,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붙들고요,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대입자 선교센터에서 은혜 많이 받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넘어지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뻐 보이세요. 야, 고맙다. 세상에 와서 그렇게 외쳐도 쇠기에 경이 있는 것처럼 듣고 넘기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내 마음 알아줘서 순종하려고 하다가 넘어졌냐? 내가 도와줄게. 다시 일어나자.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에서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또 하나의 거짓 믿음을 생산해내는 잘못된 비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아는 우리 청원교회 성도님들, 청년들은 진지한 복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 찬양을 막 부른다면 참 안타깝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몸부림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한계를 느끼고 내 연약함을 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안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생각을 다 여기 까서 PPT에 쏜다면 앞에서는 설교 못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많거든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룩한 성자도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신부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준비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싸울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복음 안에서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뜨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끝까지 그거를 완성하실 것인데 우리 어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나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해야 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를 의인 99보다 기뻐하신다잖아요. 구원의 첫 단계에서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늘 죄인인 것을 알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내 입으로 안 됩니다. 그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이 부어주시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실패하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힘주시고 이 복음의 그라운드 위에서 일어나서 싸우라. 여기가 네 홈이다. 불러서 싸워라. 너 이길 수 있다. 너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과 박해가 와도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로 우리는 훈련받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싸우기로 결정하십시다. 주여, 그리고 주님 등하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결단을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 때입니다. 심화 그림 쓰신 분들은 더 이상 앨범 안 내겠다고, 주님 오실 것 같다고, 그렇게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느낄 정도로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두려움들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계셔서 WCC가 오면 어떻게 저게 복음이냐고 마음속에서 막 분노하십니다. 죄가 다가오면 방망이질 치시면서 안 된다고 진짜 막 몸이 아플 정도로 제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모셨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복음 지키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란에 그 팟캐스트에서 어떤 아이가 페북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한테 가서 다 일러줄 거야. 엄마 아빠 죽이고 친구들 죽이고 동생 죽이고,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만나면 다 일러줄 거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지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 아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감사하며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에 저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은 아버지를 주님하고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주십시오. 네.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참 강한 메시지 또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서로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여러분이거든요. 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바라보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을 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마.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윤하영 맞죠? 맞죠? 하영이 맞죠? 네, 오늘 유아실에 와 있는데요. 태어난 지 이제 3년 됐나요? 네, 앞에 좀 이렇게 데려나오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기도해주고 싶어서. 다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우리 서로 향해서 한번 먼저 부릅시다. 한 번 더 찾아가서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고 다 같은 기적에 하나님 받은 우리 친구들 서로 축복합시다.